샬롬 10월 10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북심을 쉬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회복되셨던 모든 것들 잘 이어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힘을 얻고 또 충전을 받아서 우리 일상이 풍성해지는 그런 새로운 나날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32장의 말씀을 통해 구약성경에 등장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 땅에는 광야의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비록 산림이 우박이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도 씨를 뿌리는 곳마다 댈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아멘. 지난주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청년들이 일산에서 있었던 G2A 킨텍스 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15,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고요. 80%가 넘는 참석자들이 10대에서 30대 젊은 층이었던 것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왔고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외침, 그 10시간의 쉬지 않는 예배를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여전히 다음 세대 가운데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그 날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많은 청년들이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화장실만 잠깐 갔다 오고 계속 연속된 예배에 참석하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점점 영적으로 각성이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미랄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확장되고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더 부흥이 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아하스 시대 혹은 히스기야 이전, 히스기야 통치 초기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지만 기원전 8세기에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고발하고 그 고발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남유다였죠. 남유다는 외부적 위협, 그리고 내부의 문제, 영적인 타락 이 세 가지가 삼중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아수르가 군사적으로 위협했고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불안했으며 영적으로는 타락했는데요. 지도층들이 부패해서 백성을 이끌어야 될 자들이 사리사욕에 빠졌고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통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백성들은 태평한 상태로 착각하면서 무감각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32장 9절에 보면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위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기 만족과 영적으로는 무감각한 상태에 빠진 백성 전체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셨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영적 깊숙한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자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없었습니다. 정의로 그 땅을 다스려야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가 판쳤고 그리고 압제가 판쳤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불평등과 부정의, 거짓, 그것들이 난무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의지해야 했지만 자기만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 상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사회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상태,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무너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고 재앙이 벌어질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왕과 새로운 영의 도래를 선포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메시아적인 지도자, 그러나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장 초반에는 그래서 새로운 정의의 왕이 도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후반부에는 정의와 평화가 그 왕의 다스림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메시아적인 그 정치적인 왕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그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다스림으로 어떻게 회복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하여서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황무한 땅은 다시 열매를 맺고 정의와 평화가 해결된다,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회복된다고 하십니까? 보시면 15절에 저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다시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가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공급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의 필요는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비록 무너진 상황,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모든 상황은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무너진 상황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회복이 되고 평화로운 집을 허락하시고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을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회복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의 삶이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때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즉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 정의와 공평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질서,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말씀이죠. 불평등이 있는 세상, 정의가 없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공평함 그리고 정의가 회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표현은 ጼ데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까지도 그들에게 권리가 회복된다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평화요,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그래서 그 ጼ데크라는 의가 임하면 평화와 평안, 안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면 우리의 모든 불안한 상태가 평안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또 놀라운 점은 히브리어의 샬롬은 전인적인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 질서의 평안도 평안하지만 우리 마음의 평안, 그리고 관계의 평안, 그리고 모든 재물과 우리가 함께 관계하는 모든 부분의 질서가 바로잡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 완전한 상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외적인 부분,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분까지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 완전한 왕이 오셔서 성령으로 회복된다는 사건은 누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성령 하나님, 전인적인 회복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의 위협으로부터의 평안, 우리 내면으로부터의 평안, 우리 관계 가운데 평안,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의 하나님과의 화해까지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성령을 약속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G2A 수련회 영적 대각성의 부흥의 사역을 사모하면서 함께 참석했던 이 집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숨을 쉬고 있고 똑같이 심장이 뛰고 있고 매일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이 숨과 심장 박동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무너진 모든 부분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혼 육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장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 가운데 그분의 통치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생기를 부어주셔서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전인적인 회복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계적인 부분, 그리고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 그리고 영혼의 부분, 재정적인 영역,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왕권이 무너진 모든 자들 가운데 그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에게도 이 나라에게도 그리고 열방 가운데에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그 역사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모든 자들, 하나님을 초대한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모든 부분에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그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